이번 한 주 개인적으로 활력 넘치는 한 주의 시작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왜냐하면 롯데월드 자이로 드롭을 제가 탔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놀이공원은 저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그래서 자주 간 편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놀이공원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청년 시절 때보다 제가 훨씬 더 자녀들 때문에 이 놀이공원을 많이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그 쉬는 날에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놀러를 갔는데요. 때마침 그 자이로드롭 앞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난 그 월요일에 롯데월드에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게 간식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슬며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자이로드롭 사람 없는데 한번 타고 와봐. 불현듯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담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여유 있게 손을 흔들고 내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져 내려왔죠. 어, 정말 오랜만에 이 자이로 드롭을 제가 타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한테 왜 인상이 깊었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정말 제 기억 속에는 처음으로 저 혼자서 저를 위한 놀이기구를 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고 활력이 넘쳤던 순간이 혹시 떠오르세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알쓸인잡이라는 그 영상의 클립을 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인생의 과거를 동영상으로 기억하지 않는데요. 순간순간 삶의 마디로 기억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어린 시절에는 작은 것에도 감탄과 감격을 해서 순간순간 찍히는 스냅샷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와, 저것도 우와, 이것도 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스냅샷의 개수가 줄어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감탄하는 것들이 많아서 삶에 찍는 스냅샷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하루가 너무나 길고 한 주의 시간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굉장히 천천히 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제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저도 자이로드롭을 혼자 탄 건 10년도 더 넘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 그 오래전 제가 막 청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올라가서 그 멈춘 2초간의 정적 후에 떨어지는 그 감격을 10년 넘게 만에 제 혼자 경험을 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제 지난 월요일이 저에게는 인생의 스냅샷 중에 또 하나가 찍힌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으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로 인상적인 이 스냅샷이 찍힌 장면입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승리를 들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도울이라는 뜻이에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공격해온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승리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워요.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세우고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기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신앙에 기억될 인생의 마디, 스냅샷의 순간을 지정하게 된 것이죠. 더욱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삶 속에 경험해야 할 에벤에셀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에벤에셀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에벤에셀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상실했던 시대인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가고 계신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세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슬퍼한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금 이들 인생에 인정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해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던 우상인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같이 모여서 그들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그 진심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을 모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제사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고백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가? 전 이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여호와께 주님 범죄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고백이 하나님 지난 삶이 너무 잘못됐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과거를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지내왔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들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것, 이스라엘에서 커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야 필요가 있으면 아스다롯을 섬겨도 돼, 괜찮아. 그들은 그게 정말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해서 맞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 그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난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과거의 순간들이 잘못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여겨진 게 없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삶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틀렸습니다의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난 맞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내 자아를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하나님 맞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는 하나님 앞에 고백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지난 모든 과거가 다 부정되는 것 같고 내 노력이 다 헛된 노력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구 앞에서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자신만 보아도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가진 확신이 더 강해져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안에 예상되는 것들이 다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확신하게 돼요. 점점 더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8년, 6년, 8살과 6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자녀의 모든 성향과 모든 기질과 이 마음을 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부모의 이야기가 맞아요. 둘이 싸우면 얘기 딱 들으면 너가 잘못했구나. 왜 그랬니? 사과해. 심지어 저희 집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 이 둘의 관계 가운데 왜 부모가 개입해야 되죠? 너가 가서 사과해.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직접 너가 갈등을 겪고 동생과 풀어. 누나한테 이야기해. 근데 때로는 아빠인 제가 너무 쉽게 무언가를 판단했다가 아이들이 아빠 그렇지 않았어요. 아빠가 잘못 알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두 차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부모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배워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다 맞는 것 아닙니다. 부모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에게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오해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 일을 겪으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그렇게 억울해하는지 아빠가 왜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아빠 미워 내가 틀렸다, 부모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제 자신이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사인 제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배워가요.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때로는 내 생각을 막 더 강요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좋은 조언들을 전해주는 청년들, 그 의견들을 들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내가 틀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로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다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자아와 고집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가운데 발견한 이 에베네셀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는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곧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사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어요. 처참한 패배,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하나님의 궤까지 뺏겨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했던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이 상황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제 제대로 믿겠다고 내 모든 걸 드리고 결단했는데, 예배드렸는데 그때 찾아오는 게 위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 믿기를 결단하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요. 여러분, 믿음과 삶의 위기는 별개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건, 삶의 평안함이 있다는 건 내 삶에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주어져도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 믿음이 있다는 건 내가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만들어줘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난주와 같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죠.
그저 그들의 경험으로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 법계 말씀이 이길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결정 내렸어요. 근데 이제 위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대표한 제사장이니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붙드는 이 위기 가운데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연이어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제가 맞았다고 여겼는데 틀렸습니다, 이 고백에 이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 시각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10절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나 놀란 장면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은 무엇이죠? 저는 이 장면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의 존재, 내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존재, 우리에게 너무나 큰 패배를 맛보게 한 두려움의 존재가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이 군대를 전열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다듬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 그게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젠 눈앞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젠 안 됩니다.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전열하고 싶습니다. 내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게 더 급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붙들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본능은 자꾸 이걸 거부해요.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그걸 택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전열하고 싶습니다. 무기를 다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린 정말 사무엘처럼 번제와 제사와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본능이 사사시대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구해보는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큰 우레를 발해 주셔서 믿을 수 없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린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는가? 6절에 보면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는데요, 물을 기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그 제물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 붓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여기 붓다는 단어가 혹시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사실 몇 주 전에 우리는 이미 그 단어를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린 날이 있어요. 그날 그 심정을 통하다는 단어가 샤파트란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내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모두가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그 한 사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부는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의 그 이후에 2장과 3장과 4장을 거쳐 5장, 6장, 오늘 7장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한 사람의 전심의 예배가 이제 전 공동체적인 전심의 예배로 확장된 걸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유명한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신선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메시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유명한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의 인생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급해도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믿음의 결단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마주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오니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쏟아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반드시 응답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쏟아붓는 그 전심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이 느끼고 끝난다면 기독교는 오늘 설교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 이유를 선명하게 발견했는데요,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한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어진 어린 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것처럼 방법론적으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위기의 때 예배드리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하면 인생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구호일 뿐이고요. 이건 그저 자기 개발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어린 양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신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살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지만 살고도 싶으셨어요. 끔찍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생각 틀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전 인생을 나를 위해, 오늘 여러분을 위해 모두 다 쏟아부어 주신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분이 남겨주신 에베네셀, 그분이 남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 주 뒤면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기념할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8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없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구해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란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근데 그들의 고백이 오늘의 본문 이후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통치하신다고. 블레셋의 손 아래에 있던,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인생이 오늘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는 블레셋의 손의 영향력에서 여호와의 손 아래에 놓이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합심하여서 함께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많으며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로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살아오고 내가 만들어오고 내가 지나온 많은 과거의 순간들 중에 하나님 내가 틀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자리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자기 본인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온전한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은 십자가 하나님 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남겨주신 야베네스의 하나님 나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인데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주시오. 내가 나의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주의 은혜여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나같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런 날주 안에 온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주님 에베네셀 나로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다시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눈앞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의 고백이 주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음 담아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그 전심의 은혜,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마음 거짓말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모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 그 감격의 은혜, 하나님의 이제 나는 이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 인생의 자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만큼의 결단이 내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은혜인 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결단이 없어서 내 대신 목숨을 잃은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이 결단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대학일부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감격 속에 인생의 순간마다 에베네셀의 감격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이 지루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감격의 그 에베네셀의 스냅샷들이 들어가는 나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